찬양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찬양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 답변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굉장히 쉽다. 주를 위해 사는 게 세 번째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 몇 번째 답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쉽다 했어요. 쉽다. 굉장히 어렵다. 쉽지만 않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쉽지만 않다가 정답이. 왜냐하면 첫 번째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람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쉽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완전 미쳐있는 사람이죠. 완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쉽다라는 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굉장히 쉽지만 않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쉽지만 않다. 현실적인 접근이죠, 가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좀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겸손을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고, 예수와 함께 시작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이것을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시작보다 중요한 게 신앙 끝인데, 항상 솔로몬도 오늘 성막 거기 갔을 때도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다 솔로몬이 굉장한 사람이라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제사장을 죽였고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래요. 솔로몬의 삶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 마음이 늙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이방 여인을 접하고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왜 은혜를 입었냐? 다윗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왕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자식 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못되잖아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솔로몬이 마음이 늙었을 때 변절했어요. 하나님 배반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마음이 늙었을 때 왕상 11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늙었을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솔로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패되니까. 그러나 다윗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회개를 해서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천국은 갔죠. 지옥 갈 뻔하다가. 솔로몬도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고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성경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도 원하지만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신명기 30장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은 신명기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명기를 많이 읽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신명기를 읽으세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뭐라 그럽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병선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명의 복과 화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택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무엇을 택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천국까지 하나님이 유업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 어렵고 먼 것이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신약은 더 쉽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자,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절대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삶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킴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보냄을 통해서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능히 시험받는 자를 돕고 분명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기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그 길이 쉽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닌 그 길이 좁은 길 좁음일지라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오늘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겉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겉에서 보면 초라하지만 그 내부를 들어가면 온갖 금, 다 금이에요. 다 금으로 쌌어요. 그만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같고 겉은 흠모할 것도 없고 모양은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하지만 기독교의 비밀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있습니까? 그 맛을 본 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한 맛본 자들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지고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막상 주님을 맛보고 그 계명에 순종해 보면 믿습니까? 그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좀 한 구절 봐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 이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 입에 있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이 돌판이 그때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신비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믿습니까? 우린 구약에 있지 않고 지금 신약에 있어요. 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돼요?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한 문제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썼다 말씀하시죠. 그죠? 분명 여러분이 다 봤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서 그의 탐심을 보시고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근심하여서 탐심이 그를 찔러서 믿음이 떠나가고 말씀에 떠나서 돌이켜버리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데 어려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말. 25절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우리가 설교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뭐 믿기만 총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수가 적다면 다 구원 못 받겠네. 그러면 사람을 왜 지었고, 그럼 구원 하나님이 무슨, 그러면 정말 그거 주님의 사랑 맞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몹시 놀라는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고, 내 힘으로 어떤 열매를 얻으려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순간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이 아니라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구원을 하기 위한 나의 행위로도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자세히 푼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전환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7장 마지막 절에 응답이 8장부터 시작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자? 물고기가 무엇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를 느낍니까? 물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습니까? 그래서 뭐뭐 안에 있다는 말도 배워야 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고,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요게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붓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믿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고,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인간이 할 역할이 만나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우리의 자유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생명의 법과 화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자유지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유기하고 선택하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무엇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산 열매, 행위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주체가 되고 그분의 열매를 맺지만, 결국은 내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고 헌신하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역할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날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준 사실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지식으로 읽으면.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자, 17절부터.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관용구는 구약을 말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구약이 폐했다고 하지만 폐한 게 아니라 연속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언약이 지금도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구약에 감추어진 사랑, 그 감추어지고 불완전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러 왔어요. 참 빛이고 참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 고문을 우리에게 보이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삶으로 가르치고 설명하러 왔다는 거죠.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19절에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가 사람을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 다음 20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또 천국에 들어가지. 자,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21절에 예를 들어서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공에 나가라 욕을 하는 거예요. 야가라는 자는 공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참 어려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살인만 하면 돼요. 살인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살인이 돼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도 지옥불에 가고. 옛날에는 안 그랬겠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의 법을 더하러 오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늠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총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말 이전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냐면 그분이 100%의 또한 인성을 가지고 그분이 사역할 때 그분을 본받을 수 있고 서로 그분을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고난을 받으셔서 시험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순종할 수 있다. 천연계, 자연계, 마귀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요구 가운데 나도 인간으로 와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도록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으로 완전한 모범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한량업 충만한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낮아요. 항상 기준이 낮아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그저께 이 설교를 들었어요. 한국교회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다. 제가 항상 설교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충성의 기준. 제가 얘기해요.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죽음까지 가야 되고, 사랑은 그냥 그냥 내가 미워하는 자까지, 미워하는 자는 상관하지 않고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죽기까지 형제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쳤던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 마땅하다 그랬죠.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엄청나게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죽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목표가 순교가 안 되고 죽는 것이 안 되면요 절대 하나님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순교가 목표고 죽음이 목표예요. 죽음이 표대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그냥 어렵고 멀고 무겁다. 항상 불평이 있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걷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말이 있잖아요. 13장 23절 13장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자 정말 적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왜 이렇게 무섭게 설교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맨날 심판을 설교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 설교 많이 한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설교 들으면 시험 들어요. 실족해요. 왜? 나가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고 형제를 미련한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제 네 마음속에 가늠한 자 진짜 가늠한 것이고 찌거불에 던지울 것이고 뭐 슬피우며 일갈미 있으랴. 굉장히 말끝마다 기름 준비 안 했다고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고, 주여 주여 했다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청함을 받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너는 이 자를 결박해서 슬플며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그러고, 구원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을 던지고 검을 던져요. 화평케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주님 뭐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다 그러죠. 실족해야 돼요. 그 실족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하니까. 주님이 그러고 싶어서 심판받고 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소유할 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임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방식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러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내가 왔다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물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도 물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많다 그래, 적다 그래? 적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뭔가 성가대를 하고 교회 직분을 맡고 11조 봉사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 있고, 목사님 무조건 천국 가 있고, 권사님이나 장로님 무조건 천국 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지옥 가 있어요. 아십니까? 무서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충격을 받아요. 보세요. 주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 모든 열매가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나오죠.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길래 힘씁니까? 좁은 문 누가 좁은 문 들어가려고 그래요? 성막에서의 동편에서 들어가서 본제단을 지나서 성막 지성소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 돼요.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어요. 성소 들어갈 때. 규빗이 틀려져요. 20규빗에서 10규빗으로 바뀌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칭의에서 영화의 성화로, 영화에서 성화에서 영화로. 여러분, 이게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여도 못하는 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율법이나 기준, 율법의 기준, 율법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듯 보여요.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 빌발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탄식하는 영으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간구의 영, 기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믿음과 나의 소망을 점검함을 통해서 나의 힘을 동시에 빼면서 주님의 능력을 채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고 싶은데 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할 것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쉽다고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쉽진 않다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어렵다 그것은 진짜 상담이 필요하고, 주님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쉽지 않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왜 쉽지 않은가에 대한 이유를 또 알면 반대로 더 깊이 주님의 보좌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국교회의 개혁의 열쇠가 있어요. 굉장히 이유를 많이 댈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66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자, 66절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제일 중요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무슨 내용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절에 오병이어 기적 나온 거. 중간에 보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유령인가 하는 기적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가버나움 회동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장면이 지금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할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기가 막힐 오르시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라도 굉장히 짜증날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기적을 봤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다양할 겁니다. 기적을 보고, 그래서 얘들은요, 떡을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오병의 기적 가운데서. 그래서 뭐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배고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기적을 보고 기적의 아름다움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이 교회는 치유가 강하더라. 치유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유가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에 빠진 게, 루시퍼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몸의 반사가 돼요. 자기 몸이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됐을 때 마귀가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름답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아름다워 보일 때 순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믿습니까? 지금 얘들은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가, 이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가버나움 회당까지 따라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이제 진짜 뉴빈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죠. 뭐라 그래요? 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떠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포기하십시오. 짜증나는 설교만 해. 포기하십시오. 또 뭔 소리가 있을까요? 이삭을 바치란 것처럼 때로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 절제,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미워하십시오. 근데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의 설교 오면은 어떠한 분명히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전에는 자기가 생명의 떡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나를 먹어야만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겠다 하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자기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맞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끝까지 가지 못한 줄 알아요? 자기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자기의 요구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되고 뭔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얕아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양들은요, 부족하지만 순종의 모습은 있어요. 순종의 열매는요, 적어도 1달란트 정도 되면 1달란트를 남겨요. 아예 없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깊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얘들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을 해요. 얘들은 다 썩을 양식,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교회 안에 현상에 주목하고, 그래서 교회 와요. 치유 때문에 와요. 열나병 환자가 치유 때문에 왔어요. 다 떠나가서 안 돌아와요.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본질에 주목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본질에 주목한 자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기적만 보고 치유만 되고 그러다가는요, 어느 순간 자기 목적과 자기 어떤 게 생기면 다 떠나가요.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요, 의합하는 자, 뜻이 같은 자만이 동행한다고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 주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하나가 돼야지 충돌될지라도, 믿습니까?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그 뜻에, 말씀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과 뜻을 맞추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 행복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틀리거든.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주님은 순종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는 행복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과 순종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택하기를 원해요. 물론 순종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가운데 그 목적, 처음 기대했던 것과 틀리면 얘들처럼 요구가 틀리니까 많은 제자 중에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나타냈을 때 말씀의 빔이 풀어줄수록 더 무겁거든. 처음에는 세상을 떠나라 그러고, 이제는 이스마엘을 버리라 그러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고,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고 하는데, 와, 처음에는 갈대우를 떠나라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떠나는데 이번에 이스마엘까지 버리라고, 또 버리는, 이삭을 바치라고. 이거는 무슨 믿음의 훈련이 이렇게 복잡해요. 떠나라, 바치라,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네 자신을 미워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나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건 무슨 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지 말라 투성이고 뭐 하라 투성이니, 이 613개의 조항, 이거 율법적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보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전혀 단절되어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3자 3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예수님이 동행하고 싶은데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나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님의 요구가 완전히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다 떠났어요. 다시 한번 그 장면, 요한복음 6장 67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제자 중에서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가요 있잖아요, 아무리 부교육자가 드리고 나중에 함께 동역을 해도요, 어느 순간 뜻이 변질되면요, 대마처럼 동역자가 되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 떠나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다 떠나가고 눈물 흘렸거든. 사도 바울도요, 아시아의 모든 동역자가 나를 떠났다. 그러나 누가야 너는 떠나지 않았으니 내게 와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뭐 죽을 때쯤에 다 떠났대. 아시아에 있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다 뜻이요, 다 마음밭이 바뀌어요.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아요. 잘 가다가 자기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요,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져 떠난 사람도 있고, 돈을 사랑해서 발람처럼 타락한 사람도 있고, 명예가 좋아서 총회장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갑자기 WCC에 빠진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이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서로가 의합하고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 떠났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만 안 떠나요? 어떤 사람만 안 떠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뜻이 하나가 된 자. 자, 68절에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해서 우리가 네게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임을 아는 자. 감정적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진리로 무장된 자는요 쉽게 감정에 동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할수록 목적이 예수님이 되거든요. 진리를 알면 할수록 진리는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은 진리를 보이러 온 자가 아니라 진리의 실체 그분이 그 자체였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것을 계시를 받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나타내는데 주님을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받으면서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현상 막 주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 야만이 막 그런 거 찾는 사람은 그런 교회만 찾아가. 현상을 찾아가고 보이는 것에 항상 주목하니까 믿음이 어떨 때는 시험 들고 확 떠나버리고 이게 여전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시험에 들어도 여전히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영생의 말씀이 그 영생의 말씀의 실체를 보고 듣고 맛본 자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고 여전히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안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듣는 믿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 믿음이 여러분 소유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떠났어요. 왜 주를 위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쉽지 않아요? 바로 나의 뜻을 여전히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역설의 진리라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포기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인데 이게 십자가의 요구고 이것이 제자됨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공부해요. 성경 공부해요. 그럼 제자가 된 줄 착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가 된다?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느냐. 무엇을 막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가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시는 방식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요구들을 모르면, 주님의 뜻과 의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견고한 내 지식에 살아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나의 뜻을 적용하려 하고 나의 뜻을 포기의 말씀으로 던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전히 언젠가는 이렇게 충돌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순종의 학교에서 죽으러 왔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러 왔어요.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았습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이때까지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왔던 것을 백지 상태로 만들고 순종으로 들어와야 돼요.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성들을 배워왔고 어떤 걸 배워와서 여전히 그것이 성경적이면 괜찮지만 지식과 경험이 되고 어떤 틀이 되어서 그것이 교회를 더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로 만드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적어도 어떤 권위라는 거, 어떤 질서의 흐름을 따르고 순종하고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뭐냐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 또 때로는 이런 어떤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한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을 수 있음에 그런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 성령을 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처음 믿을 때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 다 떠났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왔고 행복을 꿈꿔요. 근데 육의 행복만을 추구했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노아의 때처럼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서 그런 신앙을, 그런 것이 목적이 됐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진짜 행복은, 진짜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이 행복이 하늘에 맞춰져 있을 때 덤으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채우는 것처럼 기름진 복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왜냐하면 그래서 행복과 순종을 택할 때 순종을 택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요구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에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12절부터 시작.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기준이 굉장히 요구와 기준이 높아진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사랑을 보이러 왔는데 뭘 요구할까? 예수님이 뭘 요구할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보낸 목적이 뭐고 무엇을 요구할까요? 자,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제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을 섬긴 줄 아세요? 물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지만 우리 편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려고? 행복 주려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복을 주려고, 행복하려고. 그러니까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니까, 기복 신앙이 나쁜 거지 복을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수없이 복을 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섬기면 이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내려놓고 주님이 추구하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영생의 복이고 칭의의 복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네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 꼬셔요? 누가 집사님 꼬십니까? 마귀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 참으로, 어떻게 누굴 꼬신 것처럼? 하와를 꼬신 것처럼. 창세기 3장 2절 이렇게 나와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행복한 거 맞아? 계속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는요, 11조도 소용없고 교만한 자도 잘 되고, 굉장히 주변을 보면 굉장히 이거 내가 섬기는 하나님 헛된 것 같아. 굉장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열심히 심은 대로 심으면 거둔 줄 알았더니 거두는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는데, 당장 뭔가 급해.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인데 나의 방법은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일이 딱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포기하고 낙심해서 원망해서 그걸 떠나버려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요구,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것.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지식과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소리를 높이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 왜 들어보세요. 창세기 아까 마귀 꼬시는 장면. 이를 꼬셔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면서 집사님을 24시간, 주은이 너를 24시간 살피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틈이 벌어지는지, 아니야, 그 너의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고 마음을 꽉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회를 탐탐히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와가 틈이 딱 걸렸어.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 괴로 가볼까?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뱀이 딱 와가지고 여자에게, 가장 아담도 아니야. 아담은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들었거든.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한테 잘못 들은 거야. 지금 제대로 마음밭에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순종하면 행복하라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모든 열을 따먹을 수 있으나 뭐예요? 3절에 만지지도 말라마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 정령 죽으리는데 구원론을 바꿔. 구원론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면 딱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리면 그걸 이루고 가야 되는데 이 정도쯤이야 뭐 죽을까 한가 봐요. 그냥 뭐요? 그걸 트고 들어와서 마귀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귀와 대화를 우리는 대화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아 떠나가라면서 마귀하고 대화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마귀하고 대화하다가 죽자 자살로 이끄는 거예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역사 떠나갈지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딱 끊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딱 점령하러 들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아는 만큼 반응이 딱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요. 그 마음이 말씀과 주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요. 그 마음이 좋은 씨를 뿌려서 인내로 열매 맺으면서 마음 밭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항상 생각도 좋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항상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하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 제자들이 떠나갔지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9 나병한 자는 치유받고 떠났지만 한 나병한 자는 돌아와서 치유의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영광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뀐 거야. 그래 내가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분을 구하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래 내가 지금 이것이 급하지만 나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엘리야가 왔을 때 떡 하나만 남겨두고 나도 이제 먹고 죽을 그런 가난에 휩싸였지만 먼저 주의 종을 먼저 너는 내게 떡을 가져오고 그 후에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구제하고 주의 종을 선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진 복으로 갚아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제 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뜻을 아는 것은요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기준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준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한 거야. 내 생각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주님의 요구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단순함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러지 않아. 그런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할 때 주님이 놀랍니다. 주님이 욥을 잘한 것처럼 와 하나님을 경유하고 내 욥을 보았느냐? 사단에게도 자랑하고 백부장이 와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12제자에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놀라는 거예요.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해요. 찬양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무관심해.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 중고등부 안 그렇지만 제가 중고등 집회 가면 막 열정 가운데 막 뛰고 찬양하고 막 저기 패션 그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해요. 물론 압니다. 순수한 마음도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릴 땐 졸아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대학교 가고 그러면요. 술 먹고 세상문에 빠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그러니까요. 찬양도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초 안에서 새 진리의 영을 타고 진리 속에 주님을 만날 때 새 노래가 만들어지고 찬양이 올라가는 거지. 내 흥에 겨워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멜로디가 좋아 찬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감성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불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은 혼의 눈물이 될 수 있지만 내 영 안에서 끓은 눈물이 될 수 없어요.
내 영에서 나온 눈물. 그건요,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런 설교가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킵니다. 영의 설교가 변화를 일으켜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채워져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열매가 있어야지. 지식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행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 행복만,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는 것, 이것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는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 경외함을 깨달을 것이요, 내가 완전한 지혜를 그들을 정직한 자를 예비하겠다. 주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지금. 그러나 정확하게 그 뜻을 사모하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 내 뜻을 다시 말해서 내려놓고, 이제는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 특히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 주님을 믿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좁은 길을 걷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경험하듯이 여전히 내가 죽는 경험을 계속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면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가요, 잘못된 구원론이 뭐냐면 전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심각했어.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에도 심각하게 생각했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크기는 관심이 있는데 진리에 대해 대체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누룩이 퍼져갖고 칼빈의 교리, 거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One saved, always saved.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이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이요, 굉장히 많은 다수가 기만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몬 이설 같은 이 달콤한 유혹은 자유의지, 우리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자유의지의 사용을 굉장히 저해하고, 우리가 생명의 복과 화를 택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지옥받고 하나님이 선택해놨는데,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놨다 이거야.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보장돼 있다. 이런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만약에 제 양심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이 그런다면 저는 오늘 끝나고도 술 먹으러 할 수 있어요. 술 한잔 하러 가고 성도들하고 노래방 가도 한번 들고. 왜?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이미 정해놨다면, 따는 당상이고, 이 정도 죄인다고 천국 갈까? 라고 기만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돈도 좀 공금도 횡령하면서, 왜? 설마 나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주일마다 농땡이도 안 피우고. 뭐랄까요? 주님이요, 두렵고 떨림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원론이 잘못된 게 뭐가 잘못돼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뭔가, 진짜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 개념적인 정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영적 기도를 따라해서 나의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면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기도 한번 따라하면 믿는 자가 돼버리고, 이런 차원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변적으로 그냥 지적인 동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요.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해도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해요. 마지막 때는 기름 준비를 10명이 다 했어요. 신부운동 교회 안에서. 근데 5명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고 5명만 기름 준비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요. 와, 이거 마태복음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이 과연 뭔가?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 줄 알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은사 직분도 아니에요. 은사 직분을 총가는 게 아니라 열매로 총갑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권사, 장로, 목사님 됐다고 총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열매로 총갑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힘을 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라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방에서도, 성가대 하시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모든 현장 가운데 열매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열매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겸손을 품고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동기부터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을 행하라. 그릴 때 뭐 한다고? 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고보서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시나.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데요. 제가 그게 막 사변적인 믿음을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어요. 그 믿음은 총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행함은 내가 무엇을 했다기보다 내가 하지만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 온전한 믿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가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리라. 살아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라 그래요. 주님은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보고 싶어 하세요. 열매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하는 마르다보다 교회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마리아가 주님이 기뻐했어요. 우리가 마르다가 죄를 일 열심히 한 거잖아.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님이 평가는 그거잖아. 마르다는 왜 불평했어? 나 좀 도와달라. 말씀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마음에서 시작이 안 돼.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택해서 주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고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 삶의 방식을 취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쉽지만 않을까? 정말 우리가 다시 말해서 쉽게 되려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복을요, 정의를 바꿔버리세요.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거 추구하죠. 잘 살고 행복하는 거죠. 뭐 하면 행복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이 틀려요. 다 양심이 틀리고. 그 행복을 바꾸세요. 주님이 원하는 행복, 영원히 잘된 값지.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 아시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먼저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라. 굉장히 그런 요구들이 성경에 수없이 자신의 뜻을 감춰놓으셨어요. 찾으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열 것입니다. 그럼 그 행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그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까지 보장받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을 취할 수 있어요.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영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한 100만 원 있을 때는 굉장히 남한테 잘 베풀었어. 월급이 이제 1000만 원이 되니 월급이 1000만 원이 됐어. 1000만 원 되니까 더 잘 베풀 줄 알았더니 11조 되는 것도 이제 아까워지고. 왜냐면 100만 원 할 때는 10만 원만 내요, 11조를.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이나 11조를 내야 되고, 이제는 베푸는 것도
1,000만 원이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거든, 이제. 그러니까 더 아끼게 돼. 더 짠돌이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더 씀씀이가 커질 것 같지만 더 구두쇠가 된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는 더 베풀고, 그래봤자 이런 손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까지 흔드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끌어내세요. 뒤집어 엎어갖고 네 연약함 보이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행복의 정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형통의 정의를 바뀌십시오. 이 종살이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형통이 형통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살이 할 때 뭐라고 나와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형통은 우리의 상황의 근거에서 형통의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이 됩니다. 믿습니까? 또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면 형통이에요. 심령이 낙을 누려야죠. 믿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그 행복 준다니까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된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던지라면 던지세요. 깊은 곳이 던지라면 던지고, 믿습니까?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의 칼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7 사자, 하나님께서 7 눈이 감찰하고 주의 종을 오른팔로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감찰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성령께서 요압에 나온 말씀이라면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겠다. 이건요, 굉장히 질서를 몰라요. 위임된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네가 누구인데 아론을 원망하느냐? 그가 곧 나를 멸시하는 자인 줄 알리라. 권세가 위임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발에 죄를 털어버리고 저주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이런 질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면 거기에 순복만 한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죽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포기해야 얻고, 내가 모든 걸 주님께 이삭을 바쳤더니, 내가 거룩한 삶제물로 나까지 바쳤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 맹세로 인친 창세기 씨와 땅과 후손의 축복들을 맹세로 인치면서 네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예수님이 그 안에 나오고 너로 말하면 천하만이 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매개체가 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요, 그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얻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을 다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구할 때 덤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도 내가 맛보는 경험이, 여러분 축복받는 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만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어지는 그 축복이 전이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도 오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은혜 호의가 있다니까요. 특별한 은혜 호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계속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들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나가시기 바랍니다.